우리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는데, 먼저 말씀 읽기 전에 제가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표적이 됩시다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이 됩시다. 여러분, 표적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표적. 제가 아내하고 아침에 오면서 옆에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표적하면 당신은 무슨 생각 들어? 그랬더니 타겟 그러더라고요. 뭘 있잖아요. 탁이 동그랗게 생긴 타겟. 여기 후틸에 있는 거.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또 어떤 분들은 표적 그러면 표적 수사가 이렇게 생각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표적 수사. 신문이나 언론 같은 데 보면은 수사할 때 표적 수사한다 이런 말도 가끔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었을 때 내가 타겟이 되라고 약간 긴장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은 그 표적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인. 근데 헬라 원어로는 그 세메이온이라는 뜻입니다. 세메이온. 헬라 원어로는 사인이라는 의미이고 또 어떤 표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어의 토큰이란 그런 뜻이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이 표적이란 말이 7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모두 예수님의 그 사역하심, 예수님이 이적 기사, 어떤 권능을 나타내는데 이 표적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적이 뭘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읽겠는데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서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서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정결제식을 따라 2-3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주었다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참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변화시킨 이적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 기사 가운데 최초의 이적 기사입니다. 공생에 3년 사셨는데 3년을 사역하셨는데 많은 이적 기사를 베푸는데 첫 번째 이적 기사가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적 기사였습니다. 여기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이 혼인잔치가 누구의 혼인잔치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혼인집 어느 집이냐 하는 건 좀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이 마리아의 여동생 살로메의 집이라고 합니다. 신랑은 요한이란 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란 설. 그러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자기의 결혼식, 혼인을 이렇게 썼다니. 물론 복음서에서 이 요한복음에만 이 기사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걸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되겠죠. 요한이 자기 결혼식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추측하는 거고 확실치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뭐 요한이 자기 결혼에 대해서 썼다는 건데 이것은 사실은 그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캐톨릭에서 믿고 있는 외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보면은 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잔치, 그 당시 잔치라면 이제 포도주가 있어야 돼, 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결혼 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요?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포도주 좀 안 먹어주면 어때요? 근데 이게 물론 문제가 되겠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혼인 예식은 그냥 신랑 신부 또 신랑 집안, 신부 집안 이 두 집안만의 잔치가 아니라 그 마을 전체에 체면이 걸린 아주 중요한 행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식을 할 때 신랑 신부의 아버지가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관하냐면은 그 동네에서 사는 가장 연장자, 연세가 가장 많이 드신 분이 연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의 연회장. 그래서 만약에 결혼잔치에서 어떻게 뭐 준비를 소홀히 해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엉망이 된다면은 신랑 신부가 연회장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신랑 신부의 그 부모가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엉망이 되면 마을 전체를 수치로 몰아넣는 그런 어떤 치욕적인 사건으로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당시에는 이런 것이 결혼 문화였답니다. 혼인 문화. 어쨌거나 오늘 본문에서 잔치집에 술이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심각한 공동체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내린 지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마리아의 어떤 확실한 어떤 신뢰와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아기 예수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시고, 마리아에게 남다른 어떤 여러 가지 기억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라면서 비범한 아이고 또 평범한 아이인 면도 있지만은 메시아라는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쳐다보는 하나하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남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해서 메시아라는 사인을 많이 주셨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금 포도주가 당장 떨어졌는데 이거 일이 생겼는데 분명히 예수님이라면 무언가를 하실 것이다. 포도주를 만들어내실 수도 있을 것이다 하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을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와 그 예수님 믿는 거죠. 믿는 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사역하심, 예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이 공생애 동안 일을 하신 사역하심과 예수님을 믿는 자의 믿음과 신뢰가 그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의 믿음,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나게, 그 믿음이.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역하는 동안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살펴보겠는데,
우리 그 눈 못 보는 바디메오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장님, 우리가 이제 장애인이죠. 이 바디메오, 눈을 못 보는 이 바디메오, 또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았던 한 여인. 이 여인에게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중풍을 걸려가지고 그 친구가 중풍이 걸려있죠. 그 네 친구가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예수님이 있는 그쪽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이 친구들한테 얘기하셨어요. 똑같이 너희 믿음이 네 친구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의 믿음과 예수님의 능력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마리아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먼저 행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뭔가 준 게 아니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먼저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고 곧바로 행동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약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는 말은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말들은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먼저 옮기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아니, 대부분은요, 제가 말을 해놓고도 옮기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먼저 어떤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따라하는 것은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그것을 자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먼저 움직이시면은, 뭔가를 보여주시면은 내가 반응하겠다는 그런 생각. 그런 것은 우리는 익숙해 있지만은 내가 먼저, 마리아처럼 먼저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기다리고 예수님의 그런 어떤 사인을 기다리는 것은요, 이런 상황에서 신중하다 하는 표현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신중한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긍정적인 사인도 오기 전에 먼저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것과 정말로 믿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 말과 내가 실제로 그 믿는 행동을 하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는 믿음은 그에 따르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길이 없다. 그럼 길이 없다면은 그래도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내가 내 발을 내딛어야 되잖아요.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길이 없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옛날에 본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인디아나 존스라는 그 영화인데, 해리슨 포드인가 그분이 아마 주연을 했는데, 성배를 찾아서인지 아니면 그가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막 도망 다녀요. 막 적이 막 쫓아와요. 근데 그냥 막 뒤에서는 적이 쫓아오는데 이 해리슨 포드가 앞에 이제 막 달려가면서 딱 봤는데, 도망왔는데 앞에는 그냥 낭떠러지예요. 산과 산 사이에 그냥 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낭떠러지. 그때 해리슨 포드가 발을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내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여간 믿음으로 했는지 그냥 한 발을 아무 공간도 없는 데다가 디뎠는데 그냥 유리 길이 쫙 퍼집니다. 쫙 나면서, 그게 저는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일종의 믿음으로 걷는 발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이라는데
길이 없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걸어야지. 내가 그래도 발은 디뎌야지. 그럼 하나님이 길을 만드실 거 아니냐?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는데 그건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하다는 거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것을 믿는다. 그럼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 뒤에는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 그리고 그 신뢰와 믿음의 합해, 거기에 합당한 마리아의 행동이 뒤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황당한 상황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혼인잔치 이적은 단지 잔치집에서 지금 잔치하다가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 그 문제를 가지고 우왕좌왕 하다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그저 사람들의 어떤 그 필요를 채워주고 또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그래서 사람들을 좀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해주고 나는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시는 그런 유능한 문제 해결사 그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한번 본문을 보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좀 우리 11절을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표적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라고 하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자들. 훨씬 일부보다는 대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표적을 보여주신 그 대상은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서 자기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쫓으면서.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믿고 있었지만은 그 믿음이 강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깊어지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을 갖고 이적을 베푸시기에 우리는 그냥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인, 표적.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지판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그 표지판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표적이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그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데 뭔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뭔가를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표적을 따라가면은 어디에 도달하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뭐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표적의 목적지. 예? 크게 말씀하십시오. 십자가. 예. 예수님의 십자가. 비슷하게 맞았습니다. 맞은 걸로 해드릴까 말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 그러니까 그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는 실체. 그게 뭐냐?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메시아. 반면에 표적만 따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표적만. 그들에게는 기적 자체, 그 자체만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표적에 이 표적을, 그 표적에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항아리에 이제 물을 채운 하인들이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대단한 걸 보았습니다. 분명히 마리아가 와서 물을 갖다 항아리에 넣으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넣습니다. 채운 거는 물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질 좋은 포도주로, 아주 좋은 포도주로 물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이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서 정말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TV 같은 데 나올 거예요, 아마. 어떻게 이런 일이? 아마 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어디야, 이런 일은 내가 난생 처음 보는 일이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랬을 거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과 우리 손을 잡고 포도주 만드는 장사를 하자. 우리 대박 터지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하겠죠. 당연히. 예수님과 포도주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물동에다 물을 길었는데 포도주가 돼버렸어. 막 정신없이 얘기했겠죠. 그 놀라운 그 감동과 그걸 어떻게 자기만 가지고 간직하고 있겠습니까? 뭐 한동안 이야기에 저 얘기하느라고 바빴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중 몇 사람은 그 기적을 표적, 사인이라고 여겨서 그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정말 바라봤을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말 그 사인을 통해서 사인이 가리키는 그것을 바라본 사람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건 기적을 체험하는 것과 이건 다른 얘기예요. 체험한다는 것과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이 표적이 하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당신 무슨 일을 해? 그러면은 내 잡 디스크립션은 이겁니다. 우리 회사의 잡 디스크립션은 이거다. 이건 좀 표적의 잡 디스크립션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만드는 것. 메시아를 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표적의 잡 디스크립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기적보다 크신 분.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되면은요, 그것을 믿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을,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것을 자연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그런 이적들이 그야말로 사소한 일이 됩니다. 그렇죠. 물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물을 좀 포도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로워요? 물을 만드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나일강이 있지 않습니까? 나일강을 핏물로도 만드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을. 신앙인에게도 이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걱정하잖아요. 그리고 염려하잖아요. 우리에게도 기쁨과 어떤 영적인 힘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항상 좋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 안에 근본적인 조의가 흘러가고 있지만은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또 비즈니스가 안 되고 막 그러면은 어떤 그 마음에 어떤 그 우울함과 이런 것들이 몰려올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영적인 힘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활기를 잃게 되는 거죠. 이른바 영적 침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그런 것이 이게 삶에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현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좌절되고 다운되고 영적으로 침체된다는 거예요.
원인은 다양하겠지요. 그러나 그 증상은 대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보편적인 것이 의심과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요. 자꾸 감사 대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입에서 자꾸 나와요. 또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자꾸 게을러져요. 자꾸 일을 미루어요. 그리고 나태해집니다. 그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영적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은, 또 마음으로 보면은, 어떤 심적으로 보면은 자기 연민에 자꾸 빠져요. 자기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런가 이러면서 자기 연민에, 또 감각이 무덤덤해집니다. 감각이 없어가지고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옆에서 무슨 일이라도 관심이 없어져요. 그게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는 현상이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도님들과 제가 신앙 상담을 좀 하다 보면요, 이런 증상들 밑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믿음이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주 연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참 신비로운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평생 내가 믿고 살다니. 그게 막 나중에 드러나 봐요. 얼마나 대단한 거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살잖아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신비한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신비하니까 어렵습니다. 신비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위로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믿게 하는 일을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쉽게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으면서, 예수님도 그런데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이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표적. 가리키는 방향.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거기서 끝나게 우리에게도 지금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활기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믿음이 약한 지체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판을 벌려주셔야 돼요. 판을 벌리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지금 그럼 화투판을 벌리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 판을 확 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줄 수 있도록,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판을 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기도 모임이 있어요. 수요일날 중부기도 모임도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를 불러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지금 영적으로 좀 침체해 있어. 그냥 외면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분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소리래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걸 외면하시면 안 돼요. 오라고 우리 저녁에 기도하러 가자.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판을 벌리는 겁니다. 함께 말씀도 읽으세요. 우리 성경통독 항상 올리잖아요. 오늘 말씀이구나. 같이 읽어야지. 말씀을 보면서 오늘 어디 읽었냐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같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게 판을 벌리는 것입니다. 또 함께 여러분의 삶을 또 나누세요. 같이 신앙생활 1년, 2년, 3대 저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지 않으세요? 좀 차를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 그런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또 함께 찾아가 기도도 하시고 또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들을 벌려놓으시면 주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판을 벌려야 돼요. 다락방에도 같이 가자고 얘기하세요. 저 사람 다락방에 좀 오게 하고 싶어. 그 마음이 들어. 저 사람 저렇게 살아가면 안 돼.
그런 마음이 자꾸 들면요, 그거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메모해 놓으세요. 그 사람 이름을. 그래가지고 부르세요. 기도하시고. 그게 여러분이 판을 버리는 작업입니다. 1:1 동반자 공부 시작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1:1도 같이 만나서 말씀으로 나누고 삶도 나누고 그러면서 당신이 만난 예수님은 이랬어. 나는 이렇게 예수를 만났어.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그러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프렌드가 되고 진정한 프렌드가 되고 그런 것들이 다 판을 벌리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표적이 되세요. 예수님의 사인이 되세요. 여러분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따르면은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같은 우리 삶이 모든 면에서 질적으로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 2H2O, EH2O가 포도주로 바뀐다는 거는요, 그냥 깨끗한 물이 더러운 물이 깨끗하고 성분이 조금 그게 아니에요. 질적으로, 삶이 질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 인격이 새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미쳤다고 하고 흉내낼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믿어져요. 그게 신비한 거예요. 물이 포도로 된 거, 성분이 완전히 변화되고 삶의 질적인 변화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살았건 어떻게 살았든 간에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삶이 이제 변해야겠구나. 내가 정말 예수를 정말 믿고 있구나. 나의 삶은 진짜 변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변했어? 2년 전에 저 사람 저러지 않았어. 와, 사람이 변해도 완전히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좋은 뜻으로. 예수에게 진짜 뭐가 있나 봐. 예수라는 사람, 그것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우리의 사인입니다. 저 사람이 변했다는 거는 뭐가 있긴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가 있는 거야. 그 호기심을 그들한테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격을 참 인격으로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요,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되면 깜깜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자기가 배운 거 가지고 막 이것저것 해요. 자기가 아는 사람 동원해가지고 여기 전화해보고 여기 전화해보고 그러면서 뭔가 해보려고 자기 힘으로 뭔가 호기를 부려보죠. 사람들 도움 요청하죠. 그래도 안 되면 절망하고 답답해하고.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들어오고 내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과 내가 어느새 대화하고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엎드려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새 내게 오셨는지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돌 같은 내 마음, 단단했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지면서 부드러운 새로운 마음으로 변해지고, 상황은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뭐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변한 거예요. 내 마음이 분명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고 뭔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그런 확신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알아야 돼요. 그 복을 알아야 돼요. 그 복도 모르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 너무 억울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느새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확신, 분명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알 수 없는 그 행복감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많은지, 그 신앙생활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못된 인격들, 내 까칠한 인격들, 내 강팍한 그 마음들이, 그런 것들이, 인격들이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물이 포도주로 가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정말 향기나는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재 시인 그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있죠. 천재 시인 바이런이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의미를 이렇게 아주 정말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물이 그 물 주인을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졌대요. 멋진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나의 주인을 만나니 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고백입니다. 진정한 주인을 만나니까 나의 삶이 다 변화되었다. 내가 정말 새가 되었구나. 그거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행여나 어떤 잘못된 자리에 가 있을 때, 내가 어떤 악의 어떤 소굴에 있을 때도 그 빛, 거기에 주님의 햇살과 주님의 빛이 내리치면요, 거기서 바로 그 사람은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놀라운 파워고 신비입니다. 비록 그 자리가 지금 악의 소굴이 있지만은 그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세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행동을 하세요. 믿음으로 한번 발을 띄워보세요. 유리가 쫙 깔리나 한번 보시고. 길이 없다고 방황하지 마시고 내가 길이라고 주님은 옆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표적이 되세요. 저도 주님의 표적이 되고 여러분도 주님의 표적이 되고 그 사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를 보면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이 교회에 가득가득 넘치고 빛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사람들이 인랜드 온누리 교회는 저 교회는 교회야. 저건 교회야. 요즘은 교회라고 얘기 안 한대요, 사람들이. 저거는 교회라고 얘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에 세상은 소망을 갖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 자기들이 잘 알아요. 그렇지만 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요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표적이 될 때, 여러분이 표적이 되고 제가 표적이 될 때 사람들은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